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저마다 다 길이 있지만 세상엔 세상의 길이 있고 기독교인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상상력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자라고 하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주연절후 첫째 주일이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들으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한자로 풀어서 말은 현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현현하신 그 나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현현을 신앙적으로 계속 되새기는 계절을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가 주연일이었고 5일이 주연일이었고 6일이 어저께가 주연일이었고 오늘은 주연절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한테 드러내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을 살피는 내용들로 다뤄져 있고요. 제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으로 선택했지만 실은 이 전까지 3년 동안에는 다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이 추측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본문 가지고 계속 나눴습니다.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기준이 좀 다른데 주연일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찾아온 거, 그게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그걸 기념하고, 주연줄 첫째 주일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성탄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계절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절기 중에 하나가 주연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세기 때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현현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이걸 새롭게 계속 태어나는 그런 계절이 되시면 가장 큰 축복 받으시는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 태어나시고, 그래서 태어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유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길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간단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질문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나중에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말씀드릴 텐데,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은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죠. 눈 피하지 마시고요. 네, 약간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눈을 피하시는데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고 막 긴가민가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게 개인적으로 내 느낌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 아주 중요한 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얼마나 성숙하게 깊게 받아들일까는 개인적인 어떤 또 편차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랑 크게 큰 차이점인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배경을 살피고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막 베풀었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가 엄청 많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감동하고 이게 의미 있다 생각해서 그 세례 받고 시작한 그 어떤 운동을 확산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스럽게 됐는데 나는 세례를 한번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에 이제 참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누구를 약속했어요? 어떤 세례를 약속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다음에 누가 오셔서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신앙의 우리 중심이 되는 건데 이렇게 요한의 제자이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는 뒤에 게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이 뒤에 또 다른 더 놀라운 세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뭔지를 알겠고 그게 예수님이랑 연관이 좀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세력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교회에서 이게 약간씩 이제 뭐 충돌까지는 좀 오바고 약간 이제 좀 정리를 안 하면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후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도 막 나타나는데 요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우린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기랑 뭔가 다른 거예요. 이런 면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랑 뭐가 다르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랑도 연관되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이거랑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라고 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였고 그러면서 약속한 게 성령의 세례가 누가 주실 거고 그때는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주는 데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앞에 서게까지는 가능했는데 성령의 세례는 약속했지만 실현해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현해낸 분은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이게 세례가 신학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느슨하게 얘기하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침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가면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게 뭐랑 연관이 되냐? 죽는다는 느낌, 죽는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의 죽음을 겪고 상징적으로 예식으로 행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예, 이런 개념으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히브리 민족도 어디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홍해 건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가나안 지역 들어올 때도 요단강 물 갈라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죽고 사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걸 뚫고 나온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그냥 새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게 돼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누가 실제로 희생을 해야 여러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랑 사실은 같은 선상에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 그럼 그 과정을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장면으로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새 길이 되고 새 생명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로 세상에서 보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어서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고 아주 이렇게 사고가 명료한 사람들 만나면요 똑똑해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걸로는 생명력은 없어요. 그 자체로는. 정확하게 상황 보고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딱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좋죠.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 힘이 있습니다. 또 대중을 이끌어가는 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 살리냐?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이 살려요? 희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돌 많이 낳고 키우니까 많이 이제 겪어냈죠. 그냥 건너뛰지 못하고 애기 키우느라고 힘들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 남편들도요? 나도 일하느라고 힘들다? 네. 이 무의미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희생하고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더 살아내려면 그러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 신앙을 가진다라는 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희생 위에서 생명 얻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더 깊게 가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살면서 감사한 마음 갖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양보하고 누가 참아주고 누가 견뎌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세례자 요한은 여기까지는 나갈 수 없었고 이 능력은 세례자 요한에 허락된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좀 뭔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네, 사람 중엔 최고예요. 제일 큰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말씀 제목? 상상과 겸손인데 상상이에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요새 말로 해서 번역을 이해하면요 한 시대가 끝나갈 때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를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사실 내일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 전망한다는 리포트 같은 거, 책 같은 거 엄청 팔리거든요. 무슨 트렌드 해가지고. 근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다는 것도 어떻게 그걸 맞추는 거냐 하면 정보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세대, 이 율법이 작동하고 또 율법 안에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희생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고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민족이 계속 역사상 계속 포로 생활하고 막 이런 민족에서 이게 우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 끝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어떤 계기라는 걸 눈뜨고 본 사람인 거예요. 이래서 대단한 겁니다. 너네 이렇게 하다가는 예언자들이 늘 하던 일이 너네 이렇게 하다가는 다 두드러 맞고 하나님만 두드러 맞고 멸망한다. 이 얘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중요한 게 백성에 대한 위로고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시대의 마지막에 진짜 봤던 사람이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인 겁니다. 상상력을 가지자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각자 삶의 영역으로 좀 좁혀서 보더라도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게 이렇게 딱 보니까 알겠다. 딱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 얼마 있고, 내가 지금 뭘 갖추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딱 여기까지구나. 학력은 어디고, 뭐고, 뭐 어디고. 여러분, 여기에 갇히지 마시고, 그 이후에 우리 조건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삶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특히 여러분 이 상상을 누구한테 많이 가져야 될까요? 자녀들한테 좀 많이 가지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줍지 않은 세상 산 지식으로 아이들 미래까지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열어두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경험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태도를 전수해줘야죠. 그리고 우리도 좋은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데 한 가지만 딱 그게 어떻게 훈련되는지 그것만 힌트만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아이들한테 들려주실 때 해석해 주지 마세요. 요한은 좋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판단 넣지 마시고 그 이야기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자기가 알아가면 됩니다. 예. 교회 가면 좋은 거고 절에 가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많이 교육해 주셔야 돼요. 애써서. 예.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현빈이가 잠깐 동안 대안학교 갔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였는데 거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였는데 졸업할 때 학부모님들이 와서 간담회처럼 했는데 좀 다 좋지만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애들이 글을 쓰는데 글을 엄청 잘 쓴대요. 근데 결론이 다 똑같대요. 기독교 사고방식으로 딱 나오는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저래 저랬다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언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열어두고 내가 아는 게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자꾸 뒤에 삶을 상상하고 그걸 자꾸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선 예수님한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늘 저희가 신앙의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자체가 충격이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새로운 세상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인데 그 세상을 실현해낼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위대한 사람한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예를 들면 그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속량받고 있는 우리 구속되어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보편적으로 하면 사람이 정확하게 사람이 되신 이유가 사람처럼 행동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신 이유가 그래야 사람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다
과정을 거치시고 하나하나 우리랑 똑같이 겪으시면서 이 과정을 겪어내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감 떨어지듯이 제가 지금 그 사자성어를 까먹었는데 중국 농부가 밭일하다가 가만히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토끼가 막 달려와서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토끼 고기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 이 밭일은 안 하고 계속 토끼만 기다려요. 이제 언젠가 오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태도로도 세상적으로도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상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요행바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자네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괜찮은데 좀 도와주고 싶네. 왜요? 저를 왜 도와주십니까? 그냥 뭔가 꿈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자 통장 계좌번호 한번 불러보게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하루 정말 그 지겹고 좀 답답한 그 하루들을 견뎌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또 일어나고 해서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도 되고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가신다. 사업하시는 분들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지치지 마시기 바라고 육아하시고 사람 다루는 분들 여러분 소망 가지고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우리 바보 같아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상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한다고 공부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어떻게 잘해요? 해야 잘합니다. 여러분 그거 딱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 삶에는 좀 다르게 적용하잖아요. 나는 왠지 뭔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인데 여러분 힘내서 어려운 우리의 삶을 같이 잘 견뎌내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